1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마침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 히라보의 단어 가운데 처음과 마지막에 있는 단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이 세 개를 다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세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지금 사도 바울이 반모섬에서 고통당하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그러는데 세상이 말이죠, 이 고난 가운데 이 로마 제국이 막 형포를 부리고 막 시간이 자기들에게 있는 것처럼 시간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막 주장하고 있고 세상의 역사를 다 권세를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막 큰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권세자고 진정한 시간의 주관자고 시작과 마침이고 알파와 오메가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뭐 아무리 권력이 세다 할지라도 세상의 제국은요 조금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제국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이지 세상이 주관하는 거 아니다. 세상의 권력자가 영원히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주관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100년, 200, 110년 정도 사는데 뭐 오래 산다 그래도 그 정도 사는데 그것은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아주 작은 정점에 잠깐 점도 아니에요. 안 보이는 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간적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영생을 주관하시는 영원한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어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 그렇게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영혼에 대한 사모함을 늘 가지고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생의 삶이다. 진짜 사는 것은 영생이다. 우리의 삶은 육신의 삶은 이건 짧은 것이고 영생을 준비하는 온전한 삶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지고 이 세상 것 얼마 안 있으면 다 이제 우리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놓고. 그러니까 주님 은혜 가운데 진짜 삶이 뭐냐?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전하는 것이 진짜 삶을 너가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준비한 삶이 진짜 삶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그러니까 한 번 말씀하시면 되는데 계속해서 3번씩이나 말씀하셔요. 이 완벽한 그런 진리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팍 새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팍 붙잡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는 늘 우리를 속이는데 너 인생 잠깐이야. 뭐 잠깐 있는 인생 즐기다 가야지. 잠깐 있는 인생 뭐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해. 그냥 즐기다 가야지. 우리는 하늘에 상급을 쌓아두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다가 그냥 그 뭐 대단한 걸 쌓아놓고 잠깐 쾌락 즐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주관자는 누구시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말씀 들으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알고 있었던 거지만 또 깨우쳐 주시니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렇지. 내 삶은 영생이 진짜지. 이 땅의 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랬어요. 여기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냐면요. 여기에서는 지금 말씀해 주시기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려고 애쓰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꾸 지저분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서 빠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좀 아침부터 좀 안 된 얘기지만은 그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미국이란 나라는 참 희한한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아주 부자 나라인데도 노숙자들이 말이죠. 집이 없는 사람들이 400만 명이나 400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주 많이 돌아가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연약한 그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 많이 돌아가시는데 그런데 그분들은 이렇게 보니까 어디 편안하게 자기 그 옷을 빨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단 말이죠. 집이 없으니까 자주 빨지 못하니까 노숙자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면 냄새가 많이 나요. 좀 불편한 냄새가 많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우리를 늘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고쳐야지, 회개해야지 자꾸 그렇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아주 냄새가 지저분한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금방 아신단 말이에요. 좀 지저분하구나. 그러니까 자꾸 더러운 것을 자꾸 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내가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용서함 받습니다. 그렇게 자꾸 깨끗하게 사람이 깨끗하게 자기 몸을 씻고 또 깨끗하게 자기 옷도 빨고 그렇게 하면요 아주 정갈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또 깨끗하게 자기 몸을 깨끗하게 빨고 자기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내가 나쁜 마음이 있거나 뭐 아주 속상한 마음이 있거나 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이런 마음들을 자꾸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은요 물질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건 진정한 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복이 있는 사람 날마다 바르게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 주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깨우침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영적으로 지저분한데 살게 되면요 계속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나쁜 짓을 더 하게 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계속 더러운 일을 경험하고 그것이 더러운지도 모르고 사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란 말이죠. 근데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음란이라든지 음행이라든지 나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금방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그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의료진이 점점 수준이 높아지는 것 가운데 왜 그렇습니까? 왜 수준이 높아집니까? 나쁜 병군이 무엇인지 알고 말이죠. 그것을 잘 퇴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럴 때 정말 복이 있는 그 의료진의 혜택을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왔는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또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1장에도 보면은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 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계속 복이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팔복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신명기 말씀에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창세기 말씀에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해 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요한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는 그런 은혜의 책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들은 두루마기를 잘 빠니까 생명나무에 나갈 수가 있어요. 또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이 생명, 온전한 구원의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회개하니까 생명나무에 온전히 들어가게 돼요. 거룩한 존재가 돼서 또 성에 들어가서 그 권세를 받을 수 있다. 성에 들어갈 티켓을 받고 그 성에 들어가서 성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권세를 주님께서 주셨다. 영생에 주님께서 준비한 그런 천국의 삶을 온전히 살 것이고 또 영원히 부활체의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다 주셨다 그랬어요. 복 있는 자들, 여러분 회개하시고 자꾸 두루마리를 빠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빨 때 예수의 피로 자꾸 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비누 가지고 우리가 하잖아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다 깨끗하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걸 정해놓고 어디까지 내가 빨아야 될지 개인적으로 회개하시고,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요, 정말 길거리 다니다가 보면 차가 지나가다가 그냥 물이 탁, 내가 원치 않아도 이게 막 지저분한 거 오물을 뒤집어 쓸 때가 있는데 그럼 빨면 돼요. 빨면 돼요. 주님 전에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정말 이런 막 그 잘못된 거 보고 속상한 거 봤습니다. 주여 제 영혼 가운데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있으면 또 다 빨아주시고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다 지저분한 거 다 깨끗하게 빨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복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1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을 것이다. 이랬어요. 여기 요한계시록 말씀에 개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흔히 표현하기를 이제 그런 표현이죠. 개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예? 아주 그냥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을 갖다가 개보다 못한 존재라고 말하지. 짐승보다 못한 존재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또 그 개들보다 못한 사람을 표현할 때 개들과 같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점술가로 같이 또 똑같은 존재로 보고 있어요. 음행하는 사람들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도 영적인 음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음란죄를 짓는 것도 이 육체적인 간음이라고 또 음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살인자들, 다른 사람을 내가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든지, 우상 숭배자들 다 똑같은 사람들로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성 밖에,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성 밖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 말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16절에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 광명한 새벽벌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의 사자들을 위해서 보낸다는 일에 대해서 모든 일을 증언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은 오라.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을 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초청에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자꾸 응답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라고 설명을 지금 해주시고 있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우리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의에 목말라 하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오라는 초대에 응답해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 자꾸 다가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아온 탕자 비유 예수님 말씀 가운데,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살 때는 완전히 기근에 의해서 죽게 됐단 말이죠. 아주 그냥 있는 거 다 쓰고 난 다음에 죽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깨우쳐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자기가 온전히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게 되고, 권위를 회복하게 되고, 다 모든 어려운 문제도 해결 안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랬어요. 주님께 온전히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이 초대교회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곧 오신다 그러셨는데 왜 늦게 오시나? 왜 주님이 속히 오셔가지고 이 고난 가운데서부터 우리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천천히 오시나? 1세대 성도들이 자꾸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많이 의심이 생기고, 또 교회도 막 그냥 핍박당하니까 흔들리고 하는 그런 모습. 교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 하는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곧 올 것이다. 끝까지 참고 견디고 곧 올 것이다. 우리 성경 말씀 마지막에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에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시죠. 아멘.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축도하기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아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올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생활도 잘해야 되고, 우리 경제 활동도 바르게 잘해야 되고, 또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바르게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300%, 400% 이상 더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 그러셨으니까 그 종말론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곧 오시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늘 준비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군데에서 흐트러진 데가 없나? 영적인 자세가 내가 잘못된 데가 없나? 한번 또 확인해보고, 회개할 것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사셔서
세상에 여기 개처럼 살지는 말고 점술가처럼 살지 말고 음행하는 사람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주의 은혜 가운데 복 있는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서 주님이 오실 때에 맞이하시는, 그리고 성 안에 들어가시는, 거룩한 성 안에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주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나에게도 주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이 아니면 나는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깨달음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함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